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메시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 본 적이 없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은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절수가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는 책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마띠아를 제비 뽑아 유다를 대신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유다가 자살을 했죠. 예수님 팔고 자살을 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한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제비를 뽑은 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거든 12명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냥 11명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제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써줬는데,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몇 킬로미터다, 몇 마일이다, 어디까지 거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다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정해진 거리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안식일날 그 거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요즘으로 하면은 3분의 2마일 정도, 그러니까 1km 정도는 안식일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반경 내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움직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발자국을 잽니다. 몇 발자국 재서 얼마만큼 갔느냐. 그래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당신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지나갔다 하고 따지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말은 한 1km 정도, 3분의 2마일 정도의 거리가 되는 지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돌아왔을 때 아마 이 제자들은 참 시무룩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무룩해 가지고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신이 나서 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다 봤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성령을 내려보내겠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제 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무룩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그 기다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나면 너무 쓸쓸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20명이 그 방에 모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이제 보면서 그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어디냐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장 속에 있는 어떤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라고 하죠. 마음이 상했어. 그냥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그냥 강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자신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말은요, 뭔가 하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러면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접점이 된다는 말이죠.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컴퓨터에 글씨가 나오는데 그 글씨가 나오는 모니터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모니터는 컴퓨터가 썼는 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사랑, 내 미움, 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치 컴퓨터 속에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지만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스크린,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가장 쉽게 우리는 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자, 말을 잘하자, 말을 예쁘게 하자, 사랑하는 말을 하자, 고운 말을 하자, 용서하는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혀를 얘기하는데 혀는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남자들은 한 3인치 정도, 여자들은 한 2.5인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고 그냥 신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이 혀의 움직임은, 혀가 움직여서 말을 만드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혀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을 잘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입을 다스려서 되는 게 아니고 혀를 다스려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다스려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보면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 아래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로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모니터는 보여줄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입으로 말할 거고 입으로 말을 해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 건데, 구원을 받아야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는 여기다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들 그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늘 아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가서 예수한테, 내 아들한테 가서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때 여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불행하게도 이 마리아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한테 전달해 줄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마리아는 그 120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축복을 지금 빌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한 거짓 교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는 잘 안 믿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늘 청방지축으로 앞에 뛰어나와서 실수도 하고 또 칭찬도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이제 계속해서 살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기서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 자리에 리더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제일 첫 번째 설교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당위성을 사는데 우리가 12명으로 출발했는데 한 사람이 모자라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자리를 채우자. 보궐선거를 하자. 예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대로 보궐선거를 해서 이 자리 한 자리를 채우자. 그렇게 이제 리더로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11명의 사도들하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동생들 또 가족들하고 그리고 사도들과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차례 같은 곳에 같이 긴 시간 동안 다니던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믿고 그에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요. 이 다락방이 그 원래 성경에는 The Upper Room 이렇게 돼서 THE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전에 한번 갇혔던 룸인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모였던 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면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한 장소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방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방에 전에 모였던 방에 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가 우리를 배반한다고 그랬고 그가 핏값으로 땅을 산다고 그랬고 그게 아무것도 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그 사람을 대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유다가 죽은 자리를 누군가 하나 뽑자. 근데 여기 120명이 있는데 그동안 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거를 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를 올려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즘 같은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선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좋은 분은 몇 표, 이 사람이 좋은 분은 몇 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다는 마가복음에는 목이 메어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는 설명하기를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목이 메어 죽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걸 두 개를 연결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나무에 이제 목이 메였을 때 뭐 줄이 끊어졌는지 나뭇가지가 끊어졌는지 사람들이 내리다가 잘못 취급을 해서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어쨌든 간에 같은 사건을 한 사람은 앞쪽을 한 사람은 뒤쪽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행한 일이죠. 베드로가 다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11명으로 그냥 선교하지 않고 12명을 채우려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 안 하셨고 후에도 말씀 안 하셨고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12명을 만들어라. 아니면 12명으로 선교를 해라. 아니면 지금 쭉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누구를 지명해 주시면서 그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11명으로 선교를 안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11명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를 채우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주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쫓는 너희 12명도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12명이라고 그러셨어. 그러므로 하나가 모자란다. 이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거 12보좌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12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12개의 보좌의 의자에 앉기 위해서는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한 자리가 비잖아요. 한 자리가 베이컨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채우게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띠아를 뽑아서 제자로 만든 것은 실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뽑았기 때문에 마띠아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뽑은 거니까 이거는 실수한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부탁한 적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했는데 그 시편이 자기 마음대로 따와서 주관적으로 인용을 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제비를 뽑다니 제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비를 던져서 뽑았습니다. 제비란 말 우리가 합니다만 로타리죠. 아니 제자를 선출하는데 어떻게 제비를 뽑는 말인가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2명의 사도 중에 12번째 사도는 바울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1명은 예수님께서 뽑으셨고 그 다음에 12명 마지막 사도는 예수님과 특별히 만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12번째 사도여야지 마띠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띠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같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은 특별히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마띠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의 선출이 실수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도 활동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 안 한 사람이 마띠아만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런 성경 외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뽑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뽑았으면 뽑는 게 실수였다. 뽑는 게 실수가 아니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을 보십시다. 이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뽑아가는데 12명이 그 마지막 자리를 채워가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놓고요. 그냥 제비 뽑은 게 아닙니다. 앞에 세워놓고 손들어서 투표한 게 아닙니다. 뽑아놓고 하나님 이 사람을 우리가 유다 대신 자리에 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뜻대로 하시고 당신이 정해준 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비슷비슷했겠죠. 제자들이 아마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천을 했으니까. 또 여행을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 성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티아를 선택할 때에 자기들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는 너무 기도의 리스트를 우리 마음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결정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겠지요.
어쨌든 두 사람의 후보자를 놓고 이제 투표를 두 후보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지파의 사람인지, 나이가 얼마쯤 됐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띠아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유추를 해서 보면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쭉 같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들과 처음부터 함께 다녔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제자들과 친숙했고 제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그러니까요. 제자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21절에 보면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도행전을 번역하신 분이 너무 그냥 라운드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21절에 보면은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거기서 보면요. 우리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두 번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옆에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셔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22절로 내려가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말을 빙글빙글 돌려서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번역 안 해도 되는 말을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해도 되는 말은 번역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15절에도 그렇습니다. 15절을 가셔서 성경 갖고 계신 분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in those days Peter stood up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날 중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날 중에 매일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던 어느 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서 모이고 또 모이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예수님 기다리고 성령 기다리고 하는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인 무리 중에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이거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자주 모이던 그날 중에 하루에 그 어느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1절하고 22절은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 다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고 그를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출생이나 가족이나 이런 배경은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마띠아라는 그 이름과 제자들이 그를 소개한 걸로 봐서 아주 오랫동안 친숙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비에 뽑혔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제비에 뽑혔어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에게 제비가 당선이 됐습니다. 만일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되지를 않았다면 여기 12명에 들어가지 않았겠지. 그런데 제비에 뽑혔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뽑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마띠아를 선택하고 나서 혼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아니라든지 아니면 그가 사도행전에 어디에도 소신서 어디에도 말썽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잘 섬겼다고 하는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성경 외의 기록입니다만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마띠아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도들과 함께 있었고 사도들이 잘 알고 있었고 사도들이 천거를 했고 사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그가 당첨이 됐다는 거죠. 그 후에
어떤 말썽도 어떤 문제점도 그로 인해서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거 잘못 뽑았다 또는 잘 뽑았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3번의 신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전에 없었던 기록이죠. 첫 번째는 공중기도를 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매일 다락방에 모여서 공중기도를 합니다. 아마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걸 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다시 오실 건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 잘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이제 2장서부터 계속 설교가 나오겠습니다만 설교 내용 중에 어디 하나 어느 부분 하나 어느 단어 하나 교회나 교파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양들이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고 그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설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세 번째는 공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공동회의를 하지요. 회중들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회의를 할 때 충분히 말씀으로 인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주제로 놓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공동회의를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사도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런 광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차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은 것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선택의 그릇이고, 그 다음에 마띠아를 통해서 어떤 잘못도 어떤 책망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데요. 이 성경의 유명한 제비 뽑기가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바사와 마띠아를 통해서 사도를 뽑는 제비 뽑는 광경이 하나 나오고요. 그 약성의 레위기에 보면 염소를 가지고 제비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사엘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비 뽑는 광경이 나옵니다.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 염소는 한쪽은 아픈 염소, 한쪽은 안 아픈 염소, 한쪽은 문제가 있는 염소, 한쪽은 문제가 없는 염소가 아닙니다. 여기 마띠아와 바사바라는 두 사람도 한쪽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한쪽은 더 덜한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훌륭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염소를 또 아주 훌륭한 잘 골라온 흠이 없는 염소입니다. 근데 이 염소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에서 뽑히는 염소는 그날 잡혀가지고 피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 뽑힌 염소는 리본을 달아서 광야에다가 떨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2마리 있는데요. 한 염소는 오늘 지금 죽을 염소고, 한 염소는 오늘 살아날 염소입니다. 둘 중에 하나.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죽고 또 하나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 2마리 염소가 있는데 어느 것이 살고 어느 것이 죽게 되는지 아주 긴박한 순간이죠. 아마 바사바와 마띠아를
뽑게 될 때 아마 그런 긴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사장이 이 두 마리 염소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담아서 시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또 한 마리는 리본을 묶어가지고 광야로 살려줘서 보냅니다. 광야로 나가는 염소는 거기 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해서 너는 멀리 가라. 그래서 결국은 죽기는 죽겠죠. 짐승에 잡아먹게 죽든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게 될 건데, 그래서 멀리 이렇게 보냈습니다. 멀리 도망간 염소 얼마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의 머리에 그의 위에 놓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염소 하나가 희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석방이 된 겁니다. 만일에 그 염소가 희생이 안 되고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죽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비가 선택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 거는요, 바로 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죠.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어로는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거울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햇빛에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 햇빛에 거울에 쫙 반사되고 멀리 가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거울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반사하는 거죠. 우리 저도를 거울은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십시다.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보면요, 이 120명이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천지 개벽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성경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끔 아주 몇 세기 만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성령이 거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막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건이 다음 주에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를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